성령 강림 주일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교 안 해도 될 정도로 우리 찬양대가 성령 충만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넘치게 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 반주자님, 성가대원들 다시 한번 격려의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력의 가장 중요한 명절이라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탄주일에는 제가 성탄주일이 제일 중요한 날이라고 말하고 부활주일에는 가장 중요한 주일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 다 맞는 말입니다. 수학적이지 않을런지는 몰라도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도 성령 강림 주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다. 이 말은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이유가 성령 강림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6개월, 거의 6개월 동안 교회력을 차지하는 계절이 성령 강림 계절입니다. 왜 그렇게 성령 강림 계절이 다른 계절보다 길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으로 승리하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성령 충만하여 살아야 되겠는데, 이 세상에는 많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좀 약하게 해주는 그러한 자극들이 많이 있는, 그 자극을 많이 믿는 사람도 접하게끔 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고 한 반 정도는 항상 주님을 더욱 그 은혜를 의식하면서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한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오늘과 내일을 향하여서 승리하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으라고 이렇게 성령 강림 계절을, 얼마나 성령이 필요하신가, 성령 충만하심이 얼마나 필요하신가, 이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긴 계절을 준 겁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 신앙관을 가지고 오늘 눈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이 잘 되면은 콩콩 뛰면서 좋았다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은 콩콩 뛰면서 불안해했다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더욱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미래에도 분명히 승리하며 살리라. 나 때문에 아니고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셔서 그렇다. 이 신앙관을 가진 사람을, 그 신앙을 원시적 신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당초 어떤 죄에 거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는가, 이 은혜를 잊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또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에 벗어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성령 충만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그만큼 중요해서 이렇게 긴 계절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오는 말이죠. 이 유대교의 3대 가장 큰 연중 명절이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이 유월절과 오순절은 참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에 있는 세상을 향하여 내리시는 그 모든 심판과 재앙, 이것을 넘어가는, 우리는 넘어가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함 때문에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는 그 삶에 그 날부터 세어서 50일째 되는 날을 또 역시 문자 그대로
오순절이라고 그랬습니다.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그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룬 이 삶,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명절이 곧 오순절이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계절 전에는 사순절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에 이 구약의 용어에 대해서 좀 혼돈을 가지기도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사순절이면 40일이라고 하는데 세 보았더니 39날인데 왜 사순절이라고 합니까? 우리 동양의 그 숫자 세는 개념하고 같습니다. 이 제일 첫날부터 그날이 첫날이고 40일째 되는 날, 39날이 지나고 40일째 되는 날이 부활절 아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 아침이 유월절과 같이 시작이 돼서 그날이 첫날이 돼서 50일째 되는 날이 곧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라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차원에서 잘 알기도 이해도 하면서도 조금 혼돈이 있는 그런 면들이 있어요. 가령 제가 가끔 누구의 칠순잔치라든지 팔순잔치에 초대돼서 가보면은 그분이 70세가 만으로 70세가 된 다음에 또는 80세가 된 다음에 팔순잔치, 칠순잔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칠순이라고 하는 개념이 만으로 69세 됐을 때에 70해째 사는 그 해의 생신 때에 70세 칠순잔치를 하여야 되는 것이고 팔순잔치도 역시 79세 됐을 때에 팔순잔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미 다 그렇게 잘 아시고 하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의 이 동양에서 나이를 말하는 개념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몇 살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몇 세라는 말이 있고, 갑이라고 하는 말도 쓰고 돌이라고 하는 말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갑, 돌이라고 하는 말은 미국하고 똑같습니다. how many years old, 몇 해를 살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몇 살 할 때에는 여기에 나오는 7순, 5순절, 4순절 하는 그 순과 똑같다는 거예요. 몇째 해를 살고 있다. 그래서 가령 어린아이가 12월 31일에 태어났다고 합시다. 그 태어난 날 그 아이가 몇 살입니까? 한 살이죠. 한 살. 그 다음 날이 다음 해에 1월 1일인데 어제 태어났는데 그날 걔가 몇 살입니까? 2살 됐어요. 예, 그러면 2년 지난 아이를, 이틀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어떻게 2년 지난 것처럼 2살이라고 하느냐, 이게 아니고 두 번째 해를 살고 있다, 이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1세도 안 된 아이죠.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아이가 1세라고 하고 첫 돌이라고 하는 말을 1 year old라고 하는 말을 그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69세가 7순이고 또 80세가 79세가 8순이고 그리고 9순도 마찬가지고 99세를 만으로 99세 되셨을 때에 백수라고 합니다. 백수. 그리고 또 하나의 백수 되는 해에는 그리고 100세가 되셨을 때에, 100세가 되셨을 때에는 천수라고 합니다. 천수.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두 가지예요. 이 하늘에 흐르는 물과 같은 연세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평소에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 한 명을 초월한 연세를 이제 들어서셨다 하는 의미로서 천수라고 하는 말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해에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69세 만으로 69세 되신 분들도 있고 79세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7순잔치, 8순잔치 하시고 저를 꼭 초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조금 혼돈이 있는 것이라서 잠깐 짚고 넘어갑니다. 아무튼 이 6월절에서부터 세어서 50일째 되는 날이
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7절이라고 하는 이름도 주어졌어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으로 숫자적으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다른 숫자와 아울러서 완전한 이러한 넘버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7 곱하기 7, 49일이 지난 오순절, 바로 완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완전하신 생애를 우리가 살고 있는 명절이다. 이것을 기념하는 명절이다 해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명절이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는 또 역사적인 의미가 한 가지 더 덧붙여지는데, 이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믿고 참 충의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최선을 다했을 때에 하나님의 최선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삶이 얼마나 고마운가, 얼마나 감사한가 찬양을 하는 계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는 그 열매로 추수로 지은 첫 농작을 감사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의 레위기하고 민수기를 보게 되면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일을 다 중단을 하고 국가 연휴가 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명절, 마치 추석이나 땡스기빙과 비슷한 의미와 축제 분위기의 날이었습니다. 왜 또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는가? 바로 그 날이 하나님께서 그 날로 정하셔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개인에게 교회에게 임하시는 날을 경축하기 위해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날, 성령님이 오심은 우리의 삶을 마치 추수를 거두는 것보다 더 귀한 은사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 필요한 것 많지만 성령께서 내 삶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삶이 됐다면은 그거보다 더 큰 확신과 더 큰 축복이, 더 큰 생명력이 철철 넘치는 축복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바로 이 오순절은 또 한 가지 교회력으로 교회가 탄생한 일로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교회가 탄생된 성령 강림 주일을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은 교회, 이 뮤리에타 한인 장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23주년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감사로, 더욱더 기도로 바로 이 기쁜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었는데 여태까지 들어보기는 했지만 체험해보지 못한 아주 뜨거운 엄청난 성령의 홍수같이 퍼부어지는 것을 전신으로 체험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랬고 온 집안을 뒤흔들어 놓는 이러한 아주 쇼킹한 경험을 다 같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다들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천장에서 불길 같은 것이 내려오더니 제자들 머리 위에 와서 막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태까지 해보지 못한 가슴을 벅차게 하는 그런 패션이 일어나서 다른 방언으로 막 말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내용인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생명,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바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여태까지 해보지 못한 그런 패셔넷한 설교를 막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는 제자들만이 성령 충만했던 것이 아니고 그 듣는 자들도 역시 그 말을 알아듣는 가운데, 그 설교를 알아듣는 가운데에 역시 성령 충만했어야 하는 조건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그랬어요.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고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입술을 통하여서 설교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그 사람들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나왔다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직접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다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하면은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다른 인포메이션을 전달을 하는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방법, 계기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설교, 말씀을 전할 때에는 바로 그런 똑같은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김성수라고 하는 사람이 공부를 해서 말씀을 전하면 그것을 듣고 이해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저절로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 준비 가운데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고, 듣는 가운데에도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지만 더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도 되고 더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로 이것이 어떤 여부에 따르는 것인가? 성령께서, 내가 내 마음과 내 귀를 활짝 열어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나를 충만케 채우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바로 이 경우에 우리 모두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장담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렸어요. 열심으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서 들었는데 성령의 영향을 지배받지 못한 사람은, 내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은, 내 귀를 닫고 있는 사람은 술 주정하는 걸로 들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정말로 진짜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 귀를, 내 입술을 주장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넣어 주신 참으로 기쁘기도 하고 생명력이 넘치기도 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지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대단한 기적을 함께 체험을 했는데, 바로 성령 강림 계절은 교회의 탄생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탄생일을 일주일 앞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 성령 강림 계절에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다짐을 한번 해볼 수 있겠는가, 이런 주제로서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이 장소, 이 아름다운 시설, 교회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영원토록 더 큰 의미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몸으로 이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을 이룬 여러분 한 분 한 분 각 지체가 모였을 때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체가 참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는 신앙생활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이 몸이, 그만큼 이 교회가 약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앞으로의 부흥과 발전의 기쁨이 그만큼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참으로 성령여 임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공동체 의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지체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유스그룹에서 어린아이들 예배 드리는 가장 어린 아이까지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몸. 우리가 한 몸에 이 손가락 하나 끝에 잠깐 뭐 상처가 있어서 아프다 하더라도 그날은 온 몸이 펑션하는 데에 큰 지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유기체적인 개념 용어를 통하여서 교회를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각 지체라고 하는,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 이 의식이 있었을 때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성전이, 이것도 성전이지만 성전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에 가장 기초적인, 가장 작은 규모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나라고 그랬어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거하실 성전.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충성으로 우리가 모이는 교회라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셨지만 앞으로도 세상이 어떻게 변하건 계속해서 아주 건강한 교회로 부흥 발전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진단하는 계절이 성령 강림 계절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참으로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지배하시는 교회인가, 참으로 예수께서 기뻐 머리가 되시는 교회인가, 동시에 나 자신을 진단해보는 오늘 예배, 또 다음 주일 창립 기념주일, 그리고 또 미래를 향하여서 이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절만큼은 내가 어떻게 되면은 더욱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더욱더 믿음과 헌신으로 참여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기도의 계절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물론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몸이 되는 교회를 더욱더 주님의 비전대로, 하나님께서 애당초 계획하신 대로 부흥 발전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강림 계절에 우리가 무엇을 진단하느냐? 교회 성도의 지으신 자가 누구냐? 성령께서 지배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의 멤버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게 내 아버지 집, 내 집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되지는 않겠는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잘 알아서 하겠지, 내가 그저 참여하는 그런 차원의 교회가 아니라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바로 이 교회의 한 몸의 지체이다. 이게 내 집이다. 내가 여기 주인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열심으로 더욱더 참여할 때에 그만큼 이 교회가 건강하기도 하지만 내 신앙생활이 그만큼 기쁘고 소망으로 넘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주님의 크신 축복으로 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교회, 귀한 교회, 그만큼 더 값진 것으로 감사하게 찬양한 오늘과 다음 주일 이 성령 강림 계절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어느 지명인이 머리가 되고 반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주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의 자신이 반석이라 이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여호와께서 반석이시라 이러한 말씀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께서 그 뜻을 내포하시지 않으셨을까? 교회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지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이고, 예수님께서 지키시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반드시 돼야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어느 소수가 사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개인의 일을 위한 교회의 분위기가 됐다면 안 됩니다. 어느 세상의 철학과 유행하는 문화가 교인들의 마음과 신앙생활을 패턴을 좌우하고 뺏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으면 올바른 교회관이 아닙니다. 올바른 교인관이 아닙니다. 뭐 개인의 명성이라든지 개인의 파워라든지 개인의 이득이라든지 또 교회 바깥의 신앙과 교회 비슷한 영향권이 판치는 그러한 모습이 교회가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됐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가 반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못한 교회의 성도의 신앙관, 교회관이라면 이 모두 다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교회를, 성도를 약하게 만듭니다. 떠나게 만들고 교회에서 엉뚱한 소리하고 해로운 주장하는 사람, 성령을 무시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이유로 우리는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바로 이 진단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더욱더 주님의 뜻에 조금 벗어난 모습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에 성령께서 오셨으니 성령께서 내 마음과 우리 교회를 리더십을 충만하게 채우셨으니 여기에 벗어난 모습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패턴으로서 회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회개해야 돼. 맞는 말입니다. 장로님, 권사님들, 당회가 회개해야 돼. 다 맞는 말입니다. 항상 해야죠. 항상 해야죠. 그러나 이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회개하는, 기쁨으로 감사로 새로운 헌신으로 회개하는 계절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Don't ask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instead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그랬습니다. 국민의 도리는 위정자들이 이 나라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나라의 국민이 됐으니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건강한 나라,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고 하는 말을 한 겁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의 대표적인 그 국가들의 사회학적인 문제 중에 한 가지 생긴 것이 바로 전 세대에 비교해서 무엇인가 하면은 예의 결핍 사회가 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리스펙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가령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불란서도 그렇고 이 새 대통령이 세워진 한 해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시도하고 국민들의 참여와 소통과 신뢰를 부탁합니다. 이런 새로운 정책들은 완벽할지 아닐지, 내 마음에 꼭 들지 않을지 모릅니다. 또 나라에 꼭 맞는 방향인지 아닌지, 믿을 만한 리더십인지 아닌지 두고 봐야 할 것은 분명하지만 적어도 충분한 예의와 리스펙트는 그 국민들이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자동적으로 있었던 것이 요새 세대에는 아주 쉽게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 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지체의식, 참여의식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자동적이었던 기본 예의, 기본 리스펙트, 이런 것의 부재가 오늘 세대의 불안과 위기를 자아내는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리더에 기대하는 것 당연하죠. 리더에 기대하는 것 대단히 커야 하고 당연한데 국민의 도리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국민의 도리를 망각한 세대라고 믿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나라의 리더십이 매우 힘들어지고 매사에 장벽을 부딪히게 되고 좋은 것도 무조건 좋지 않게 보여지고 국민은
팔짱 끼고 잘하나 보자, 그냥 부정의 눈으로 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결국은 긍정적이고 발전적이고 국가적 건강의 호전은 매우 희박하게 되는 것이고, 불만과 악순환 밖에는, 시간 문제지 불만과 악순환 밖에는 거듭할 수밖에 없는, 부정의 자세 눈으로 부정의 결과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거라는 거죠. 나라도 그렇고 인간들이 소속된 모든 공동체도 마찬가지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의 문화로 물들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어떤가? 교회는 사회보다는 좀 나아야 되겠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이 똑같은 문제로 지적을 받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보세요.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이 마음대로 드나드시고 마음대로 지배하시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리더들 성령 충만했다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체의식, 참여의식 있는 자들도 성령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마음을, 귀를 닫고 있는 자들도 있었다고 하는, 똑같은 기적을 보면서도 저거 아니다, 가짜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세대의 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부딪힌 도전이 바로 그렇습니다. 저 리더들이 잘 하나 보자, 목사가 잘 하나 보자, 당회가 왜 저렇게 해? 이 교회가 왜 저래? 왜 이렇지 못해? 우리가 What can this church do for me? 이 생각만 하는 참여의 예배의 삶, 교회의 삶이라면 우리가 100년 가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자 하시는 천국을 맛보는 교회의 생활은, 경험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도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지체의식, 참여의식, 오늘 세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또 상대적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 내 집, 내가 여기 주인이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랴, 이러한 좀 주인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내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내가 더욱더 성령이여 충만케 채워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계절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 좋은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축복으로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저희 집사람하고 북가주에 결혼식도 다녀오면서 여러분 배려해 주셔서 제가 잘 쉬었습니다. 주일 아침에는 그 동네에 있는 노스베이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참 좋은 교회더라고요. 김영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참 좋은 목사님이, 젊으신 목사님인데 설교를 하셨어요. 하도 은혜가 돼서 제가 노트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는 그런 때였어서 꼭 맞는 것 같아서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 몇 자를 제가 적어서 퍼와서 여러분들과 또 나눕니다. 이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설교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회개였습니다. 이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 속에 불신과 우상으로 거듭하는 죄와 심판의 악순환,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끊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저 두 손 들고 나와서 회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내 삶을 다시 안아서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니까, 내가 자꾸 엉뚱한 곳으로 하고 엉뚱한 이해를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 그저 두 손을 들고 회개하는 것이 다다. 근데 이제 그냥 막연하게 회개하라 하는 말씀만이 아니고 회개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세 가지로 제안을 하셨어요. 하나는 우리의 삶의 죄와 우상을 버려야 하는 것이다. 죄와 우상을 버렸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삶은 새롭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재건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가만 생각을 해보았더니, 그분은 물론 한국말로 설교를 하셨습니다마는 바로 이 모든 대목들이 영어로 R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참으로 회개, repent의 삶이 된다면 죄와 우상을 버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renounce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고 생명 삼아 사는 그 삶이 됐으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됐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renewed 되는 비전이 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재건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다짐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재건이 되는데, 그것을 rebuilding이라고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병이 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더 작은 이유는 20%의 이유인데, 무슨 병이 걸렸을 때에 유전적인 이유가 20% 컨트리뷰션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이유 80%는 내 라이프 스타일, 습관 때문에 병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강림 계절을 통하여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는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정하시고 부어넣어 주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의 매일매일 선택하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진단하는 이런 계절이 되고, 다시 한번 renewed vision,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래서 성경 공부 많이 여러분 참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내 삶 속에,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비전을 내가 깨닫고 열매 맺는 삶이, rebuild, 재건되는 삶이 그때에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푹 맡기는, 그렇게 못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오는 계절이 곧 성령 강림 계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공장을 제일 처음에 운영하는 가운데에 발전기가 그 공장의 운영에 필요한데 발전기가 망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스타인월츠라고 하는 메커닉이 있었는데 특히 발전기에 대한 권위자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스타인월츠라고 하는 사람이 공장에 와서 문제 있는 발전기를 들여다봅니다. 이렇게 여러 각도로 보더니 망치를 달라고 하더니 망치로 톡톡, 또 이쪽을 톡톡 치고서는 망치를 다시 주고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켜봤더니 발전기가 부릉 하면서 잘 돌아가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며칠 지나고 나서 빌이 날라왔어요. 청구서가 날라왔는데 1만 불 내라고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헨리 포드,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들고 달려갔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오셔서 뭐 몇 분 되지도 않고 망치를 두고 톡톡톡톡 치고 가시고 나서는 1만 불을 빌을 보내시다니 하니까 제가 설명이 잘 안 됐네요 하면서 다시 그 청구서를 가지고 사무실로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부분적으로 만들어서 나와서 줍니다. 1만 불 하고서는 이유 1. 망치로 그 발전기를 톡톡 친 값 10불. 그런데 이 발전기의 어디를 무엇으로 톡톡 쳐야 하는 것을 아는 값, 이것이 9,990불 이렇게 매겨서 1만 불 해서 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이거다, 이거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거 알면 되는 것이다, 이거 해보면 다 되는 것이다, 우리를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내 교회의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고 하는 것, 로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의식에서 우리를 떼어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자극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그저 푹 믿고 맡겨지는 계절이 바로 이 성령 강림 계절이 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의 삶으로 회복하고 재건하신 하나님께, 성령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셔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교회에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남이 성령 충만되길 바라기보단 내가 더욱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지으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 주께 가오니 나의 망가진 신앙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삶을 재건하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